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명이 C.S. 루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의 책을 거의 갖고 있고요. 또 이렇게 출판을 해서 편집본이 나오면 그것도 삽니다. 그냥 선택하는 작가 중에 하나죠. 이 C.S. 루이스는 20세기의 최고의 작가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독신으로 살아갔는데 50살이 넘은 나이에 조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이라는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녀는 골수암을 판정받은 자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사랑의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들은 조이의 병실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조이는 암이 재발하게 되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조이의 죽음 이후에 루이스는 자신과 조이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보면서 저도 한번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는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슬픔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작가의 모습을 저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조이가 죽고 나서 쓴 책이죠. 그 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참 힘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에 나왔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내 면전에서 쾅하고 문이 닫히고 무빈장을 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이어지고 그 집 창문을 통해서는 불빛 하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인가? 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라는 책의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고백과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사야 40장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늘 고민했을 것이고 늘 질문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기대가 항상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향으로 보내주시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마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그때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원통한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 지금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택한 백성 영원히 함께하여 주겠다, 영원히 동행하여 주겠다, 영원히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당연히 좋은 길로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또 말씀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왠지 하나님이 쉬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것은 당연하게 지나가고 있고 행해지고 있다. 이것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느낄 때에 침묵하고 왠지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친 자에게 힘을 주며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약할 때에 우리에게 늘 드는 마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침묵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 힘주심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다름쥐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 여기서 앙망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외롭고 외면당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다가가지 못한다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면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약할 때에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작은 힘에도 우리의 몸에는 상처가 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엔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다 생각을 합니다. 견딜 수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할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아갈 때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절망과 낙심에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길로, 또한 우리에게 삶에 이러한 상황이 생길 때에 말씀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또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나를 만드셨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늘 떠나지 않는 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충주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에 정말 성도가 없고 늘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예배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척교회라는 것이 참 힘든 것이 열심히 해도 이 재정이라는 부분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교비가 2년이 지나면 정확하게 반토막이 납니다. 저희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선교비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서 생활하기조차도 힘든 때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늘 한 달에 한 번 고민했던 게 뭐냐면, 카드사에서 전화가 올 때 그 돈을 갚을 돈이 없으니까 늘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 죄책감과 그 절망이 참 제 마음을 때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전화를 받고 그 다음날 조금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예전에 있는 권사님이 전화를 와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선교비를 보내고 싶다고,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그렇게 채워집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버텼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 능력이 언젠가는 나에게 내려와서 나를 도울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100세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절망과 낙심할 때의 가장 큰 의심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7년 정도 했는데 그 낙심의 텀이 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잘 양육을 받아서 이제 좀 컸을 때에, 그러면 문제가 생기거나 결혼을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별히 청년 중에 이제 여자 청년이었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찬양 인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 인도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청년을 한 명 만났고요. 저희 교회에서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른 교회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거주하는 데가 이제 경기도 광주로 가서 부득이하게 교회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섭섭한지, 네가 나와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떠나냐, 광주 안 멀잖아요, 오면 될 텐데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감당을 했지만 지금 저희 청년부에 보면 2명의 청년이 번갈아 가면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이 자리를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이러한 역사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예비하심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큰 축복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사야서 3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신다.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꺼내주시는 분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기도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엠 바운저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입구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안 계시다는 느낌이 들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기도 안 나오죠. 절망할 때 기도 안 나오죠. 하지만 그냥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름만 불러도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의 형식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응급실에서 정말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아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늘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분이시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 우리를 외면한다는 생각이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길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자가 누구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그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정말 우리를 의의 길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동안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함으로 이겨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